비가 오더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지난 주간에 김현승 시인의 자녀들이 우리 양림동과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분들이 가을의 기도, 이 시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과거 양림 동산에 대나무가 많았대요. 저 대나무 제가 그려 놓은 거예요. 뭐가 또 앉아 있어요? 까마귀가 앉아 있잖아요. 과거에 이 양림동에는 대밭이 있었고 거기에는 까마귀 떼가 항상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 대나무에 앉아 있는 까마귀를 형상화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김현승 시인의 자녀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설을 듣고 그 배경을 이해하며 시를 듣잖아요, 읽잖아요. 그럼 시가 깊이가 달라집니다. 양림동에 까마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현승 시인의 시에는 까마귀가 등장을 해요. 까치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까마귀가 등장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에 뭐가 있어요? 새가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김현승 시인의 큰아드님이신 김선배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정상윤 장로님이 고등부 회장을 하실 때에 김선배 목사님이 고등부 부회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셨고 나중에는 미국 장로회 한인 목회 총무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이 한국 장로교회가 그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뿌리 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은 미국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미국 장로교회보다. 미국 장로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고 쇠약해져 가고 한국 장로교회도 지금 숫자가 쇠약해 가지만 그래도 미국 장로교회보다는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려진 씨앗에서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열매 맺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한국 교회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고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힘주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잊은 나라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경도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할 때는 과거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상해요.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반대가 나와요. 반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반대로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잊어버려야 할 과거 일이 뭐냐?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바다 가운데 길을 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다 아시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병거, 말, 군대, 용사 다 없앴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애굽의 군대도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다시 닫으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어요.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절을 만들어서 그 명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과거의 역사,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보다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걸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바벨론 포로 귀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너희들 나라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작아 보여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사건은 70년이에요. 70년. 400년이 커요? 70년이 커요? 400년이 크잖아. 몇 배나 커요? 70년. 5, 7에 35, 6, 7에 40이 한 6배 큰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겨우 7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광물이 흐르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광야에 강물이 흐르는 기적, 어떤 게 더 큰 기적 같아 보여요? 우리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도 가끔 비가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물이 흘러가야 될 거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흘러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강을 간헐천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주도 가면 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는 건천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지 않은 천이 있어요. 갔더니 있더라고. 거기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올 때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론가 흘러갈 거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간헐천을 와디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 현상은 나타나요. 와디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비만 내리면 볼 수 있는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이 훨씬 신비하고 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를 잘 듣지 않습니다. 과거의 큰 기적 때문에 바벨론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작고 시시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알지 못해. 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려. 그게 왜? 시시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거든. 그렇지만 내가 그걸 시시하게 듣기 때문에 시시해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국제 정세 알아야 돼요? 이래요. 오늘날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초강대국 하나예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초강대국.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초강대국이 하나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한 후에 소련하고 지금의 러시아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세요? 옛날 구소련이 훨씬 힘이 세요, 여러분.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초강대국 두 개였어요. 지금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상대가 안 돼. 미국만 초강대국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전통적인 강대국이지만 힘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나라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그게 애굽이에요. 아수르는 커지고 애굽은 약해지고 있어요. 또한 요즘 갑자기 점점 힘이 세지는 나라 하나 있어요. 미국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처럼 점점 더 군사력, 경제력이 강해지는 이걸 신흥 강대국이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애굽은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요. 아수르는 지금 그 당시로는 가장 힘이 센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이번에는 바벨론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남유다 백성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출애굽 기적 때문에 이게 기적처럼 안 느껴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이게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남유다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진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좀 세밀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저것들 좀 벌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모세가요 애굽 왕 바로와 담판을 짓고 출애굽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가 자유롭게 하셨던 것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 놀라워. 저기는 개구리가 있는데 우리는 개구리가 없어.
저쪽에는 피가 난자한데 우리는 피가 없어. 저쪽은 아들이 죽는데 우리는 안 죽어. 그 기적만 기억해요. 홍해가 갈라진, 와 놀라워.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쫓아오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었어. 기적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적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기적만 기억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야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가 보다. 이 기대가 있으려면 기적을 보지 말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이데커라고 하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학문, 기술,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이 고향을 잃어버린대요. 맞잖아요. 막 발달하면 다 고향 떠나가서 고향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가 뭘 잃어버리냐면 고유성.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잊어버려. 왜? 그 속에 다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내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게 되니까 자기 고유성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나 또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자기 성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깊이 사색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이럴 시간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 기술,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존재 망각에 빠지게 된다 해서 존재 망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근데 저는 철학과 할 때 이거 배웠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학문, 기술, 문화의 발달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 잊어버린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중세 시대에 하도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교회로부터 사람을 분리를 시켜요. 신앙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킨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서 인간 자체만 독립적으로 인간이 그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연구를 해요. 여러분, 학문, 기술, 문화의 발달로 존재 망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련을 시켜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는 거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존재 망각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을 분리해서 기적만 바라보면 신앙의 존재 망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묶여있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장차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120년 광주 양림교회 역사 있어요. 다 해봤어. 다 해봤잖아. 옛날에 아동부가 옛날에 200명, 300명, 700명도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고 청년부 200명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부 이제 90명 가까이 나와요. 이 청년부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과거에 나 기도해봤어.
과거에 나 성경 공부해봤어. 나 과거에 구역 모임 해봤어. 나 과거에 제자훈련 해봤어. 여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지금 제자훈련이 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이야.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했던 내가 부유해지고, 병들었던 내가 건강해지고, 믿음이 연약했던 내가 믿음이 강건해지고, 연약했던 광주 양림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된 것만을 바라보면 신앙의 존재 만각 형상이 일어나서 과거에 묶여 있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게 뭐예요? 라떼 아니에요, 라떼. 꼰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존재 만각 현상은 뭘로 나타나냐? 꼰대 현상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작가 한강 씨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설책은요, 5.18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에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언론을 통제한 후 광주에서 반란 사태가 일어났다, 북한군이 침입했다, 이런 유언비어를 보도하고 퍼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민주화로 안 봐요. 여러분만 민주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광주를 벗어나잖아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국가 반란 사건으로 봅니다.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합니다. 법정 소송도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전라도 밖에서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제 눈에 이거 불가능하다. 이 왜곡된 시각,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국가 반란 사건이 아닌데 그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가 내 눈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작가 한강 씨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책을 썼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봅니다. 전 세계 사람이 5.18 민주화 운동을 바른 시각으로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책 한 권이.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막 뛰두르고 데모하고 돌 던지고 재판에서 법정 투쟁하고 해도 안 되는 일을 소설책 한 권이요, 전 세계가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말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펜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할까요?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망하게도 하시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약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십니다. 살인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를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시고 다윗과 같은 목동을 왕으로도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모세와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을 보고 이스라엘을 봐요. 모세를 보고 다윗을 봐요.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안 봐요, 여러분. 나 다윗 닮을래. 다윗 닮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 양림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림교회를 통해 광주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역사에 묶여있지 말고 지금 양림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장차 양림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12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새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새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일주일간을 통해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오래된 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체험했던 기적이나 우리 손으로 쌓아 올린 업적을 바라보며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장차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볼 때에 광주 양림교회가 12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오래된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